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5쪽인데 6쪽인 책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 내 얼굴을 보이면 죽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푹 꺼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함몰웅덩이 증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도로 위를 잘 신나게 달리다가 거기에 싱크홀이 생겨서 싱크홀로 푹 꺼져버리는 증상이죠. 내 집은, 내 인생은 튼튼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가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푹 꺼져버리면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내 인생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둠이 몰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연타석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달아 일어나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답은 뭡니까?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자? 좀 견디면 끝나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비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비법이나 대책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그 작사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게 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번째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주셔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나라로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면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들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온 세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데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을 한 방에 모가지를 치거나 번개를 내리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재앙을 10개나 내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셨습니다. 나일강, 이건 신이 아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옥한 이집트의 땅, 이것 역시도 너희들의 신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의 더러운 풍속과 우상숭배와 몸에 배어있는 탐욕적인 습관들을 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쭉 빼고 이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9번째 재앙인데요. 이 9번째 재앙은 독특하게도 예고가 없습니다. 보통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안 보낼래? 그러면 재앙을 줄게 이렇게 가거든요. 오늘 여기서는 바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 이제 제목을 제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정한 이유가 저는 항상 설교 말씀을 정할 때 제목을 본문에서 따서 항상 정합니다. 본문에 이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해가 멈추고 이 해가 3일 동안 꺼져버리는 증상인 것이죠.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앙을 왜 주셨냐 이거죠. 깜깜한 밤 3일 계속된다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뭐 한 3일 지났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에서는 엄청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왕 바로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 근데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스스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복종을 강요했던 것이죠. 니들은 다 노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태양이 꺼져버렸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라 왕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태양도 꺼질 수 있네. 태양도 저렇게 먹통이 될 수 있네. 이집트 왕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나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시점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며 설령 태양신의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깟 태양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는 전기불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위대하신 바로요. 태양신의 아들이시오. 그런데요. 이 재앙이 펼쳐지면서 이 바로와 이집트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막에 부는 모래폭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캄신이라고 하는 모래폭풍이 있는데 이 모래폭풍이 한번 쫙 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혹시 이제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편 이제 파트 1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래폭풍이 확 불어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탐 크루즈가 이제 막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빛이 없는 게 이해가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장면이 아니고 아예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능력이, 진정한 권력이,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 등장을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더듬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깜깜하면은 우리가 눈을 좀 감았다가 뜨면은 적응시가 됩니다. 그래서 적응을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교범에 보면은 너무 어두울 때는 눈을 감았다가 한쪽을 이렇게 먼저 뜹니다. 그런 다음에 좀 이따 한쪽을 또 떠요. 그러면 얼추 보입니다. 뭐가 형체 같은 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건 빛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빛이 아예 없는 거예요. 불빛을 켜도 딱 여기만 비치는 거예요. 딱. 환하게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얼마나 짙은가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흑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럴 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빛나고 늘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 같은 존재가 있을 거라고, 늘 맑은 날이 계속될 거라고, 내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깜깜해지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캄캄해요. 내 앞에 지금 전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요. 실제로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호세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죽음, 무지, 슬픔, 파멸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깜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졌을 엄청난 슬픔, 엄청난 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죽음, 죽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멸, 모든 것이 스톱되는 세상이죠. 여러분 한번 전기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세계 전기가 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은 얼마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온 세상에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은 과연 통장에 돈은 얼마가 있을까? 요즘은 통장에 돈이라는 게 지폐로 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찍힌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0000 이렇게 숫자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때 어디로 확인합니까? 핸드폰으로 아유 얼마 들어왔네 이걸 확인하거나, 혹은 컴퓨터로다가 아유 내 통장에 얼마가 있나 이거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기가 한 2년쯤 나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지 상상력이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 전기가 한 2년쯤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이크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전은일 목사님네 교회에서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편리하고 익숙하니까 모르겠지만 없어져 버리면 엄청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원동력이 되는 그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그게 내 인생의 의지든, 나의 힘이든, 아니면 나의 커리어든,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뇌졸중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도, 지식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커리어도 다 잃어버렸어요. 한 방에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어둠이 닥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누구라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세는 이집트를 향해서 손을 펼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정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봐라, 이 빛을 주시는 이가 누군가?
애굽 왕이라고 하는 그 작자가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빛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빛을 꺼트리고 이 빛을 다시 켜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을 환하게 비추시고 이집트가 있는 그 땅, 애굽 땅에는 뭐예요? 그 빛을 완전히 꺼트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는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두려움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댑니다. 모세를 불러와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오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오는데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얼마나 따급했으면은 불러다가 바로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대신에 여기 네 재산들은 다 남겨두고 가라. 이 바로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골탕 먹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라. 굳이 왜 제사를 저 멀리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제사 드려라.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하나님 나 찾아오실 텐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럴 때도 있죠.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부르라. 그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가까운 데 가서. 가까운 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 헌금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기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세상의 불의를 대하는 태도, 불공정을 대하는 태도, 이것들이 신앙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이웃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고백해요. 주님 사랑을 뭘로 나타낼 건데요? 우리가 뭐를 드리면 주님이 좋아할까요? 돈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헌신하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전도를 해갖고 수천 명 데리고 오면 좋아할까요?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건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마음이 속이 시끄럽고 괴롭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걸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애들은 두고 장정들만 가라고 합니다. 애들이 뭐하라. 애들은 내비두고 큰 사람들만 해. 그냥 큰 사람들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주일학교가 왜 생겼는지는 아십니까? 주일학교는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애들이 고아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운영해야 했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에. 그러자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애들을 버렸어요. 그럼 이 고아와 어린 애들은 어디로 가요? 부모가 보호자가 없는 애들을 모아다가 타가소 같은 거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게 주일학교예요. 부모가 있는데 왜 아이들을 다른 데다가 위탁을 맡깁니까? 부모가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자녀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신앙이 있는데 그 애를 왜 다른 데 갖다 맡깁니까? 자기가 가르쳐야지. 그 아이 자기가 끼워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거 가르쳐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도 함께 하신다. 이게 전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구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애들은 빼고 장정들만 가라.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하고 양은 두고 몸만 가라. 소하고 양은 두고 몸만 가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헌신이나 대가 이런 거 희생은 필요 없고 그냥 몸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게 여자 꼬시는 책인 줄 알고 열심히 읽은 거 아닙니까? 사랑의 기술,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기술 들었나 보다. 근데 기술 안 들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복잡한 거다. 그러니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역지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생기죠? 마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그 입에 떡 하나라도 넣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뭔가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제사해라. 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냥 죄 지으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데도 다 함께 해주실 거다. 가까이 가지 말고 그냥 근처에서 예배 드려라.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적당히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이 바로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25절, 26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로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무슨 말이죠? 우리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제물 중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가져가더라도 왕 당신이 제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너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신도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지 않냐 이제. 태양신 라의 아들이 아니지 않냐 지금. 빛이 비추는 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을 봐. 너는 신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제물 바쳐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굴복당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더 좋은 세상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데 엄청난 대단한 존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은 미래에 있지도 않고 과거에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점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자리,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어디에 가든 불행하다, 어디에 가든 나는 힘들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생이 괴롭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흑암처럼 이런 캄캄한 어두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쌓은 모든 커리어가 무너질 수 있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사라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매일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어둠 속에 헤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 헤매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고 해서 어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잘 걸어 나아가는 길은, 이 더듬을 만한 어둠을 이겨내는 길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나의 발 앞을 비춰줍니다. 잠깐 동안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매일 의지한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와 모세는 싸웁니다. 얼굴 보지 말자. 얼굴 보면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은 장담해요. 우리 얼굴 보지 맙시다. 보면 죽여버릴 거야. 11장에 바로 봅니다. 4절에 보세요. 11장 4절에. 모세와 바로는 또 만납니다. 말만 그러지. 또 보면 죽을 거야. 또 보면 안 볼 거야. 또 만납니다. 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쩌겠습니까?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더불어 함께 하자고, 오늘도 큰 은혜를 주겠다고, 오늘도 너에 가는 그 흑암에 내가 빛이 되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며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랜 세월 고민하며 오랜 세월 방황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시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